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처럼 새로운 한 주를 앞두고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분주했던 저희들의 심령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6장입니다. 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유튜브 보시면 첨부되어 있는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시편 말씀은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성시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군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용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귀한 자녀로 택하심을 얻고 믿음을 표현하며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새로운 이 한 주간에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 더욱 강건케 살며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186장입니다. 1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코로나 사태가 지금 1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끝날 것 같은 소망이 있지만 정확한 기한을 아무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모두 협력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교우들이 이번 과정에서 힘 잃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전체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조별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한 분씩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리더분들 또 조장분들이 각 조를 더욱더 활기 있게 소식도 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우들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주의 깊게 챙겨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조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 압니다. 빠짐없이 계속 청소에 임해 주시고 특별히 방역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끝나고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의 기도 빠짐없이 그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기가 어려운 어르신들 계신데 꼭 각 조에서 챙겨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관에 속한 또 우리 교우들이나 직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립니다. 준비하신 헌상들 함께 거두어 주시고, 각 가정에서 교회로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고 함께 예배할 그날을 가지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신앙을 저희들에게 늘 제공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성심을 다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상을 올려놓습니다. 11조에 또 감사의 예물, 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주님께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헌상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들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의 의로운 뜻과 합한다면 반드시 그 해답도 더불어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도 기꺼이 아버지께 헌상을 드리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형편대로 살아가든지 아버지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그 가정이 그 기업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도 많고 어린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그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의 강성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로 살펴주셔야만 하겠사옵나이다. 어렵지 않은 성도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이 위험한 시기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하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영상으로 밖에는 만날 수 없어서 여러 면에서 교회의 형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가 각 조별 모임을 통해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소년들 또 유초등부 모임이 1년째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있사옵나이다.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방법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더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귀로 듣고 또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들과 또 떨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그 마음도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반드시 이 시간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가지의 은혜로 동여 매일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읽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기능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성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건국하게 한 사이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그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조금씩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다니엘을 한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더 많이 하죠.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왕들이 등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남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많은 포로들이 잡혀온 상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또 많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잡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한참 동안 더 있었고 다니엘을 비롯한 남유다 출신의 포로들은 이제 잡혀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유다의 이 멸망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야말로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유다 왕국 안에 친 이집트파가 많이 득세하고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이 아수르나 바벨론 쪽보다는 이집트 쪽하고 더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하고 계속 동맹을 맺죠. 근데 바벨론이 더 힘을 규합해서 결국은 이집트하고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패권이 완전히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결국은 바벨론이 최고의 강성한 제국이 되고 이집트는 쓸쓸하게 도망가 버리죠. 원래 이집트가 바벨론하고 잘 싸워줬으면 남유다가 계속 나라도 지키고 피곤한 상황에 접어들지 않아도 됐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잘못 상대편을 동맹을 잘못 선택한 결과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왕족이나 혹은 좋은 가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왕조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1장 6절에서 보면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어디 출신이냐면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거죠. 이 4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귀족의 후예들이 이곳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와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중에 오늘 같은 말씀들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식민 지배를 위한 볼모로 삼는 일들이 이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만 이렇게 잘 살펴봐도 다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때 인조가 고개를 숙이고 결국은 그때 소현세자가 저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가게 되죠. 한참 뒤에 돌아오기는 합니다만은 왜 그렇게 잡혀가고 잡아가냐면 그래야 왕자나 혹은 그 왕족의 생명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말에도 마찬가지죠. 불과 한 120년 전만 해도 일제에서 조선 왕조의 왕자나 혹은 공주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시키고 일본 사람화하면서 볼모로 잡아간 거죠. 결국은 꼼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다니엘로 돌아와서 보면 그런 역할로 다니엘이 잡혀간 겁니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지파에 속해 있는 거고요. 어차피 남유다 지역은 유다 지파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었으니까 누군 잡아간들 유다 지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잡혀간 이 친구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드러나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도록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잡혀와 있는 동안에도 자기들이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이 포로들, 볼모로 잡혀온 포로들을 좀 더 쓸만한 인재들을 걸러내서 그 가운데 괜찮은 친구들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통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이 친구들이 다 귀국한다 하더라도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하는 거죠. 일종의 세계관을 계속 주입시키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 언어를 익히게 함으로써 친바벨론 정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 까닭이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방법이고, 당시에도 지배 민족이 피지배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당시의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 또 이런 일들은 사실은 교육 훈련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환관장에게 시켰습니다. 환관장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환관이 내시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내시와 같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잡혀갔는데 그런 청년,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총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물론 이 환관장이 왕의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특징도 있지만 나중에 훈련받으면 결국은 환관장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내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조차도.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의 추측이고 정확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교육합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언어, 그리고 다방면의 바벨론 문화. 이 바벨론이 어디냐면 저기 메소포타미아, 또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심지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이 지역까지를 전체 다 포함하는 넓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척박해져 있는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문물이 더 많고 사람들의 왕래와 교류가 많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굉장히 문물의 교류가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교육받기에는 더없이 좋은 지역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번잡한 도심의 생활이나 혹은 다문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왕이 이들을 교육하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그렇고 다 지정해 준 다음에 하나를 더 왕이 명령을 내리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특별한 식생활까지를 제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궁궐에서 먹는, 또 왕의 상에 같이 올라가는 동일한 방식의 음식들을 이 훈련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약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는데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아마 여기저기 파견이 되거나 배치가 돼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든지 아니면 반골 기질이 크면 일 못하도록 가두어 놓거나 감시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되 다른 것들도 다 제공되지만 먹는 것도 제공하라는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훈련의 기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참 감지덕지한데, 왕의 진미와 값비싼 포도주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혜가 있는 거죠. 특히 포로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면 우리가 영화든 혹은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아주 음침하고 질척질척한 감옥에 갇혀 있고, 뭐 간수들이나 또 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횡행하는 걸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에겐 최고의 교육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왕의 진미까지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벨론 왕의 포용 정책이고 나름대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정책의 일환이었고, 여기에다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인 것 같아요. 먹는 문제까지도 왕이 다 간섭을 한 걸로 봐서는 왕도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상황을 거절하게 되죠. 물론 8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뭘 더럽히는 건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는, 더 큰 종교적인 이유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것을 먹으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몸과 영혼이 지저분해진다고, 더러워진다고 다니엘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추측컨대 이 문제는 아마도 구약 성경의 특별히 율법서에 제시되어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다양한 금지하는 것들, 이런 음식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골라서 내고 먹는 것도 참 힘든데,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전체를 다 안 먹는 게 낫겠죠. 그런데다가 왕궁에서 먹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재래의식을 거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술 역시도 독주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방신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니엘로서는 이렇게 더 크게 더 넓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채식을 요청하게 되죠. 본문에는 포도주도 거절하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독주이거나 뭐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거기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을 다 거절한 건 아니죠. 채식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일반적인 채식은 율법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든 좀 더 자유롭게 먹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자기의 신앙적인 이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유화적으로 표현을 했겠죠. 오늘날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강력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일종의 이슬람인들, 아랍 사람들도 이런 음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의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 가 있든지 자기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리되어 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미리 그 음식의 성분이나 이런 걸 다 살펴보고 스탬프를 찍어서 보내죠.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성분까지 전부 조사해서 제사장이 코쉐르라고 하는 일종의 마크 같은 거를 찍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일일이 개인이 살피지 않고도 먹게 되는데, 이슬람 교도들도 이 먹는 문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빵 하나 선택하는 데에도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니엘이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서 안에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냐 먹지 마느냐 하는 문제로 자주 질문하곤 하는데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당시에는 더 엄격하게 그 문제를 다루었고, 특별히 이 문제는 나중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기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니엘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환관장은 거절하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 바벨론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거예요. 황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환관장이 자기 언어로 표현한 것처럼 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파직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왕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일도 아니죠. 이 당시에는. 성경에는 자주 이런 방식의 표현이 있죠. 왕의 통치력,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권세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걸 알 수 있는데, 환관장은 그런 왕의 권세와 관련해서 자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여지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할 때에 3년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3년 동안에 계속 채식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많은 사람들과 채식만 한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혹은 그 용모를 보면 완전하게 다르겠죠.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건장해지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환관장이 생각할 때, 보편적 사고로 생각할 때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는 환관장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생각에 의하면 채소만 먹는 사람하고 육류를 같이 먹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통계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기는 목이 아마 달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시범 기간을 좀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범 기간을 열흘로 두기로 하고 열흘 동안에 우리는 채소만 먹고 또 다른 동무 소년들은 제대로 여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왕의 진미를 먹고 열흘 뒤에 우리의 용모가 초췌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만일 그 실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초췌해지지도 않고 더 건강하고 강성해진다면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은 황관장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뭐 이 정도는 상관없죠. 10일 있다 왕이 온다 하더라도 10일 동안에 뭐 대단하게 나빠지거나 대단하게 좋아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10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했다. 그리고 나서 15일이 바로 10일이 경과한 다음의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게 뭐 잠깐 동안의 실험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만 다룬다면 그래 채소를 먹고도 용모가 더욱더 그리고 더 피부도 윤택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누구의 개입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겁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14절에 시험을 시작했다 열흘 동안 15절에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14절 15절 어디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을 훈련하게 됩니다. 3년을 다 훈련받고 나머지 이제 다니엘서 뒷장으로 쭉 넘어가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결국은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은 결국 풀무불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사실 이런 내용들 다니엘서를 전체 살펴보면 특히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공과 공부를 하다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인가 그러면 사자굴 사건이죠. 그래서 그 굴 속에 사자도 있고 그 사자 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과 관련해서 왕이 그의 생사에 관해 이제 다니엘 많이 아꼈으니까 왕이 그 생사에 관해서 주의 깊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몇 장의 그림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공과 공부를 통해서 잘 전달됩니다. 풀무불 관련해서 사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도 여전히 그렇게 잘 등장하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음식물과 관련된 열흘 동안의 시범 기간, 이 시범 훈련하는 기간과 사자굴 사건 사이에 어느 게 더 규모가 크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이 음식물 사건과 나중에 일어나게 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 풀무불 사건은 어느 것이 규모가 더 크고 중하게 보이느냐, 먹는 문제냐 풀무불 사건이냐, 먹는 문제냐 사자굴로 잡혀가는 것이냐라는. 사실 보고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이 이야기 중심으로 들어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자굴 사건이 기억에도 더 많이 나죠. 풀무불도 더 크게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하게 남겨져 있죠. 그런데 사자굴이 됐든 풀무불이 됐든 음식물이 됐든 사실은 발단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는, 간단한 것에서
문제가 더 발전돼서 우리의 기억에 더 크게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게 되면 사자굴이 오게도 돼 있고 또 풀무불 앞에 다 타버릴지도 모르는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죠. 우리 시험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문제 앞에서 음식물로 작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커지면 사자굴처럼 큰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처음에 발생할 때로 돌아가면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이나 나머지 그 세 친구들에게는 그게 음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초창기의 일이든 나중에 사자굴로 잡혀가는 그 일이든 혹은 풀무불 가운데로 죽을지도 모르는 다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일이든 사실은 장본인들한테는 다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냥 한순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간증을 할 때에 죽을 뻔해서 사자 앞에서 살아나온 거를 더 리얼하게 간증을 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로 돌아가면 원인의 문제로 살피면 다니엘은 늘 똑같은 거죠. 잡혀올 때 이 음식물의 시험 기간을 거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정리가 나중에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한 왕의 포고령이 있었음에도 그냥 다니엘은 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은 더 막 강력한 마음을 품고 그런 게 아니라 식물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사자굴이 예견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 최선을 다하는 매일매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뒤에 오는 나를 향한 공격이 더 강한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한 건 아니죠.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이 통과되지 않으면 뒤에 이어져 나오는 사건은 성립이 불가한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기억하는 사자굴 사건 혹은 풀무불 사건 같이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음식물과 관련된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일 그러니까 이 문제, 처음에 이 음식물과 관련된 허들, 이게 장애물처럼 보이는 이 허들을 다니엘이 신앙으로 잘 지내지 않았다면 사자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먹는 문제에서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규모가 크고 간증거리가 많은 게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처음에 잘하지 못했다면 뒤에 그런 일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 못하다가 갑자기 풀무불 앞에서나 사자굴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겠어요? 풀무불이 됐든 사자굴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잘했으니까 그 신앙의 지속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져 주냐면 항상 하나님의 응대하심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다니엘서 1장에 이런 사건이 나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시사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혹은 그 친구들, 그리고 잡혀와 있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각자의 신앙을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 중심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부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뭘 하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신앙을 보여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무관심하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다니엘의 용모, 다니엘과 나머지 친구들의 용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낯빛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 건 결국은 앞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각인시켜주는 더 큰 믿음이 가능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지금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왔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이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실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떠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가 쉽상이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은 잡혀와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유다 땅에 있을 때도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보란 듯이 남유다가 깨져버린 거고 자기들이 다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잡혀오고 나라가 깨졌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역사 안 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역사 안 하신다는 증거죠. 남유다가 모두가 지금 징계 중인 상황이고 다니엘은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 거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비록 국가가 망하고 너희들이 여기에 다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다니엘,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는 징계 중이긴 하지만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을 다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자와 지금 관계를 맺고 여전히 너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대답한 게 바로 이 음식물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은 그 확신 가운데 나머지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잡혀오는 기간 동안 내내, 왜냐하면 다니엘은 잡혀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잡혀오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의 잘못도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했던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사죄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그런데 떡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국가가 다 망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계시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믿을 만한 구석이 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올 때의 의구심을 가지고 잡혀왔다면 잡혀와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대범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먼 곳으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도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사자굴이 됐든 풀무불이 됐든 뭐 신경 안 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설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거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대전 또 광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막 100명씩 확진자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탄이 되고 있죠? 교회가 지탄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한 20년 전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교회 내부에서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죠. 한국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 되었다. 실제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바벨론에 유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이방 문화, 이방 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건데, 그건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나온 진단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함을 포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을 포기한 겁니다. 사회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선택했냐면 건물과 물질을 선택한 겁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뭐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뭐 여기에 가담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목회자들과 교회가 다 그런 거죠. 그게 벌써 20년 정도부터 계속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감염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 지탄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온 거죠. 저는 이번 사건들 혹은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회가 억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통한 상황이죠. 저도 여러분들과 얼굴 맞대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야단치는 건 이 사회가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아무리 야단치더라도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의 질문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매스컴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거,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교회가 선행 몇 번 더 하고 하면 그런 것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문제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교회와 정부 사이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억울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자꾸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교회도 예배 드리겠다. 또 우리는 그냥 벌금을 내더라도 예배 드리게 해달라. 그런데 그래요. 사회 앞에서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떳떳하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사태는 우리에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한국 사회 전체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겠어요? 교회를 향한 질문인 거죠. 여러분, 저도 교회가 정치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핍박을 받는다는 생각이 일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이 나라, 이 사회에서 이 시국에 특별히 거룩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이켜보면 또 역시 그것도 아닌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죠. 선지자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요 근래 20년 동안 무슨 핍박을 받겠어요. 그걸 핍박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인심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좌표인데,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요, 거룩하고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70년, 80년, 100년 전에 옥중에 갇히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의 잣대로 보면 교회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게 살았던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회로부터 받는 지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한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손가락질, 부당한 대우, 욕먹는 거 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잘못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이 상황을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조금 떨어져서 생각하면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철저히 그 개인을 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실 자기들 잘못도 없이 도매금으로 잡혀간 거죠. 포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죽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참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우리 역시 이 험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각자의 영적인 전쟁의 그 순간에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떳떳하다면 그런 것은 개념치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버틸 힘이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이고 회복자이신 거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거룩한 길을 가기로 작정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을 걸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요청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자비로운 표현을, 그 사인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하시고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송구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단단히 서가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 중에 잡혀간 다니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세상으로부터는 오히려 개념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힘을 갈급하게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소홀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 과연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위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에 민감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여주시며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다니엘이 처음 시련을 이겨낸 뒤에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생명 바치기를 담대하게 견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과정과 상황을 거치며 그 믿음이 더욱 굳세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2장입니다. 36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떳떳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